할렐루야.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언과 영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은사자 또는 은사자를 통해 회복하려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메시지이세요. 은사와 영분별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은사이기도 해요. 은사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치유, 축사, 또 영분별, 지혜, 지식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죠. 달란트대로 주시는 특별한 은사도 있어요. 그중 성경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책이라 성경책을 말씀하신 거겠죠? 또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행하신 기록도 있는데요. 대부분 예언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들, 행하셨던 것들, 또 12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도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에 대해 더하실 터이요. 무섭죠. 그 재앙을 더한대요.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 외에 육의 생각을 더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또 나의 생각을 더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고 이렇게 더하거나 빼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 구절 천국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즉 천국의 우리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과 이름이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경고하는 겉면의 말씀이세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천국에는 각 사람마다 생명책이 있어요. 헌금으로 된 생명책이 있는데 이름이 겉에 다 씌어져 있죠. 그거를 항상 천사가 기록을 하고 그 있을 일대기를 다 기록을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집니다. 그리고 책이 주님의 영광에서 사시는 분들은 표지가 달라요. 아주 반짝거리고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내 입술로 짓게 되면은 점점 이 색깔이 변하게 돼요. 책 화면이 헌책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주 큰 집을 너무너무 주의를 많이 해서 아주 큰 별을 따로 줄 정도로 큰 집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파랗게 붙여가지고 결국 그 별이 없어지고 터만 남고 그 터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19절 말씀만 봐도 예언의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는 일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걱정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듣고 싶고 또 쫓아다니고 또 상담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있는 거죠. 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분별의 은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은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앞미래에 대해서 미리 들으면요,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일어나기 힘들지만, 이 희망을 듣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힘을 가지고 그 은사자들은 그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분별이잖아요. 모든 은사를 따라다니는 영분별에서 꼭 받아야 하는 은사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한 예로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영분별을 함께 같이 주시는 않습니다. 내가 따로 구해야 되고 예언을 가지고 내 입술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는 지켜보세요. 일단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또 입술을 어떻게 다물고 또 여는지 주님께서는 그 상황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준비가 됐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함께 주세요. 단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받고 나중 받으면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영분별이라는 거는 몰라요. 나는 예언하니까 너무 좋아. 사람들을 처음에는 목적이 그거였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 세워야지. 주의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영분별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있겠죠. 상담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실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말한 사람, 그 A라는 사람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분별이 어느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추측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석같이 그 말을 믿어요. 이것도 희망적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자기 계획을 바꾸기도 해요. 듣기 좋은 말이라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되나갈 거야. 근데 그게 육에서 나오는 건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려는 계획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말이 한 사람의 육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겠죠. 결국 상담받은 그분은 시간이, 이거 진짜예요. 실제 상담한 그분은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돌고 돌았어요. 돌아서 또다시 예언해줄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다시 힘들고 갈급해졌기 때문에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은사자를 통해서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바로 그때 내가 그 계획을 세워서 일어났으면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 그죠? 주님과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분별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상태라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분들은. 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또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가슴에 와닿던 거예요. 하지만 빨리 깨달음을 얻은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게 나중에라도 들고 일어서면 이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게 돼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은요,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한번 실패를 받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말을 할까? 라는 의심이 기본적으로 딸리게 돼요, 마음에.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예언을 해준 사람이 만약에 일을 했어요. 올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들리질 않습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아요. 아주 많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믿음이 하락될 거고요. 그리고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늪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우리는 이 예언 있는 사람들도 또 듣는 사람도 꼭 영분별이 필요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영분별은 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항상 공존하면서 내 마음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비슷하게 볼 수는 있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는 주님 기준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영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그 안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 영을 통화해서 보통하는 그런 게 영 쪽이에요. 근데 육적인 거는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또 내 남편이 힘들고 내 자녀가 잘 될까? 육적인 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도 좋고요. 예언도 좋고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해야 해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다고 무릎을 꿇어 하는 연습은 아니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너 이거 이만큼 해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1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언을 받은 것 같다 라는 생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좀 뭔가 알아지는 것 같아. 이것부터 나는 알아. 그건 확실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영분별인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나오게 되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또 예언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 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권면을 하게 됐는데 그냥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내가 어떤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시작해서 주님 제게 이 육적인 생각, 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항상 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 한마디 단어가 그 사람한테는 꽂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술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입술을 닫으실 때는 그저 닫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하더라도 다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있으시겠죠? 상담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너무 예언은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알아지거든요. 말씀을 주세요. 다 알아져요. 근데 말씀 입을 안 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 받으시는 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받았다면 잘못하면 더 다른 큰 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사가 내 자랑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영문배를 쉽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은사자는 교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더 큰 죄를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은사가 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 예언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물질을 이용하게 돼요. 물질.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는 맞아 틀려. 주님은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많이 정죄를 하겠어요? 정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이용을 하겠다 하지 마세요. 은사자는 더 낮아져야 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많은 물질들도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노력일 뿐이에요. 주님을 위해 써야 하는 이 은사가 내 욕심을 채우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주님 더 많은 은사를 주시려다가 마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많은 축복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튕겨져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또 죄들이 쌓여서 그런 거겠죠.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도망과 자랑은 줄이셔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나에게 맞는 은사가 빨리 부어집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주여 주여 저에게 예언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거 전에 구하셔야 할 것은 주여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뜻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은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은사가 잘 맞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예언을 받고 싶다, 신을 받고 싶다, 물론 그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게 기도는 하되 주님 뜻대로 되게 없어서 주기도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맞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미리 빠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은사 받은 후에 내가 큰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 꼴을 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을 쫓아다니는 거니까 관심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으뜸이 되어서 주의를 하는 것. 이게 그냥 들으면은 주의를 하는 걸로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생각 안에 내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아, 네. 예언을 하실 때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주님과 항상 소통하셔야 하고요. 주님과의 소통 없이 말하는 것은 영분별이 되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나쁜 길로 나가면 혼내잖아요.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를 혼내시면서 인도를 하고 계세요. 거의 대부분 예언을 받으면 좋은 말만 많이 하고 계세요. 마음을 보듬는 예언도 있고요. 또 호통치는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예언이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역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은 같아도요. 행하시는 그 과정, 회복하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이분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호통을 치는 예언자가 필요하겠구나. 왜? 그렇게 해야 아예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눈치도 많이 보고 많이 눌려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호통심 어떻게 되겠어요? 더 눌립니다. 떠나겠죠. 그런 분들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예언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예언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제 인지를 듣는 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사가 있건 없건 남을 정죄하는 입술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그게 생각으로도 죄가 되는 거고요.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더 큰 죄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예언을 잠시 멈추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아예 누우셔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분별되지 않는 내 생각들을 건져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예요.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공통적인 특별한 은사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하셔야 하는데 분별되지 않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은사자들 다 포함이에요. 이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그 통로일 뿐이라는 거. 그 통로가 지저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로가 깨끗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저도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내일 사교 잘할 수 있을까요? 항상 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말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다 맡기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체로만 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까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내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잘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반면에 이제 예언을 듣는 분들,
듣는 분들도 같아요. 갈급해서 왔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채워야 하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꼭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길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운전하면서도 되고요. 밥 먹으면서도 돼요. 식사부터 좀 좋잖아요. 24시간 중에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하는 그 생각들, 그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받는 분들은 예언을 받으러 갔어요. 이 예언자들이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꼭 기도를 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예언을 듣고 또 내 귀가 열리고 깨달아서 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감대사 여기에 서기 전에 김일화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정말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상담하러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먼 거리까지 왔다 갔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게 훈련이 쌓여서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사역을 하다 다녔는데 거의 대부분 어렵고 힘들어요. 한딴 사람은 거의 없겠죠.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내 상황이 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운명을 주실지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들 물어보시는 것보다 내 사명, 내 길을 묻는 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 힘든 분들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많은 희망의 말씀과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상태에서. 근데 사명을 구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시겠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담을 하고 처음 가면요. 왜냐면 처음 딱 갔을 때는 그분이 아주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그 아이가 걸음발할 때 넘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엉덩이 ขี่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걷다가 뛰는 그런 단계적인 걸 밟는 걸 볼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어나 안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는 그 후라는 거. 그 후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분 이 듣는 분들이 이 은사를요 이용하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는 급하신가 보다. 그래서 받아요. 근데 딱 전화를 받으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집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 이건 부동산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여러니 하는데 이 질문 때문에 그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이 세상적인지 아닌지 왜 분별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물질적인 욕심 있으신 분들은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해요. 댓글 얼마가 있고 자꾸만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 들어요. 듣긴 듣습니다. 근데요 그 태도가 어떠냐면 복권 당첨 번호 듣듯이 듣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물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질문이지만 다르신 분들도 계세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만을 원하고 주님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하며 주님 위해서 많은 요양원을 짓기를 원하고 이런 평생 동안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을 받았을 때 압니다. 어떻게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세요. 이분의 기도가 쌓여있는지 아니면 바로 앞에 상황에 이제 급급해서 이용하는 사람인지 다 알게 하세요. 상담하면서. 그 답을 드릴 수 없는 건 주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제 뜻을 막습니다. 네, 저도 알고 싶어도 여기까지 나와요. 나는 팔아야 되면 그 파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자는 제가 본다. 예언자는 예수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 예수무당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너무 싫어하는데 저도 이렇게 싫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그 속상한 마음을 갖자마자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뭔가 이렇게 왔다가 침묵해져서 가시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많이 전할 수는 없잖아요. 깨달아야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구하시고 또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무당처럼 이용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 앞에 지금 당장 내일 너무너무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 몇 분 몇 초 모든 걸 행하세요.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찾아다니지 마세요.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요. 주님께 구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되거나 아니면 그 발걸음을 여기저기 올바른 예언자한테 인도를 해주세요. 그 발걸음까지도. 만남 이게 우연이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역사하신 사랑이세요. 아멘. 우연은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악으로 우리는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분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분별되어가지고 주님께 영광 위해서 물으시면 주님께서는 기쁘셔서 하나라도 더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를 받기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 예언자가 잘 하나 안 하나 색안경을 버리시길 바래요. 그 어떤 예언도 주님께서 정하신 결과는 같아요. 올바른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러나 걸어가는 과정 각 사람마다 본인이 선택해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하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본인 몫이에요. 그 예언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 갈림길에서 주님께서는 목적을 딱 정해주셨지만 내가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주님 바꾸시기도 해요. 근데 그 바꿨다 때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돼? 라고 탁 내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 끝이 있다면 그 과정은 내가 이렇게 넘어지든 저렇게 넘어지든 그거는 내 몫인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바꾸시기 때문에 예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때 다른 거예요. 오늘 내일 다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계속 악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악에게 계속 열어주실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네 안 맞네 판단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죄까지 짓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큰 틀의 희망의 계획, 마지막에 그 큰 틀의 계획을 은혜 삼으셔서 또 항상 겸손하고 또 분별 있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지 안 할지는 주님 많이 여쭤보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꼭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깨닫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희망적인 일을 나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다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겉면에 메시지가 되어서 마음을 닫지 않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더 회복되고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온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나의 갈길 장화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에게 깨달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항상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껏 정말 잘하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길 원한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이 올라갈 때가 되었나니 나의 때는 다가왔으나 너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정성을 내가 심히 기뻐하나 그것에 대하여서 내면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매일같이 나와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믿음적인 부분, 내가 일어나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지금 조금 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빨리 더 많이 깨닫고 더 나아가길 원하고 또 나에게 약속한 그 한 가지 내가 노력한 것처럼 지금처럼 잘 나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냐면은 그 영이 천국에 있고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남은 두 손을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멀리에는 왕관이 있네요. 왕관이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크고요. 두꺼워요. 황금색이고요. 앞에는 보석이 달려있어요. 세 개가 있네요. 정중앙에 있는 보석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서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왕관인데 그 왕관은요 일반 면류관보다는 굉장히 큰 면류관이에요. 주님께서는 미리 부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받으실 게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곧 나를 만나리라. 내 영이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꼭 준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깨지 않게 하도록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내 가족 또한 모두 기도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치 말고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식쯤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딸이 온전히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양골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잡으셔서 옷 입으세요. 너무너무 예뻐하십니다. 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더하길 원합니다. 공예의 가슴판 깊이 새기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원장아 사랑하는 나에 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는 항상 네 뒤에서 너를 안고 다닌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몸을 혼자이나 너는 온전히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말투가 다르시네요. 저도 인지하시고요. 활짝 웃고 계십니다. 너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찌나 기쁜지 그 걸음 걷는 자리마다 발자국이 있는데 생물이 솟아나요. 생명수 그 발자국마다 문을 밟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그 발자국에 이렇게 예쁜 반짝거리는 반짝이 같은 그런 걸 한없이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 발자국마다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곳에 참으로 자라왔단다.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고 너와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는 서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뭐 여쭤봤거든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오시나요? 나는 항상 이 예배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한 바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보다 성장하고 말씀입니다. 쫙 있어요. 오늘은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원장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너의 그 마음 너를 잃지 말고 남을 위해서 감사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이 하늘의 집을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난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고 하세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지으니 이 기뻐할 일이 그런 게 없었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앞으로 너는 안사 형통하리니 너에게 고난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 딸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발악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악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나에게 나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전하라. 조금만 참으라고 전하고 또 그럴수록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또 그 상급을 더 높이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하하하하하하라고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웃으셔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쾅 치셨어요. 드디어
네가 나를 보기 시작했구나. 네가 나를 봐주기까지 이제나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언제 볼까 기다렸던 날. 그리고 그렇게 웃으시는데 눈은 눈물이 내리 흘러내렸어요. 참으로 멀리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의 손을 절대 한 번도 놓지 않았으나 네가 나의 손을 몇 번 놨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내 손을 놓지 말거라 신신당으로 말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 반드시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기대하여도 좋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순간 때에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 모든 것이 닥쳐올 것이니 너는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시간이고 너는 충분히 쉬었고 충분히 엎드려져 있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이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놓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남편을 구원하도록 노력하여라.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오픈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때란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의 남편, 내가 그 아들을 전도사로 임명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없단다. 상급을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 마음에 구원을 받아야 내가 그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남편의 길을 열어야 한다가 내가 그 통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내 남편은 나의 아들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단다. 그때 반드시 그를 구원해주자. 그 전에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닫지 말고 오픈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당차게 나아보라. 모든 것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나만 믿거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로다. 명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식사 권정원장 원장님 통해서 주일 식사를 대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원장님 내일 상속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할렐루야. 그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회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주어질 은사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요 주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고 계셨어요. 많이 울고 계셨고 항상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 영을 항상 보듬고 계세요. 그리고 뭘 보시냐면 그 가슴에 있는 상처가 흉터가 되어서 회복되지 못한 그 마음을 항상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 한쪽 가슴에 있는 것들을 손을 갖다 대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치유 같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나아가길 원하고 또 하시는 대로 주님께 이끄시는 대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주실 거거든요. 그 치유는 계속 주세요. 따라 내가 너에게 이 한마디만 하겠다. 멈추지 마라. 너에게 이젠 멈추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열릴 거다. 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니 충실하여라. 나에 대해서 충실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큰 은사자 또 회복시키는 은사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치유받아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족은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사업 번창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쓰셨네요. 이분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축사가 무엇인지 만약에 모르시면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셔서 꼭 축사를 하셔야 하고요. 가족의 울타리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울타리가 그 있죠. 양들을 가두는 울타리예요. 양들이 이제 풀 먹으면서 그 뛰어놀면서 자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가두어 있어요. 그 가족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거는 아직 그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막고 있는 것 때문에 축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은사자가 있네요. 앞으로 받을 은사자. 자녀가 될 거고요. 딸입니다. 딸의 큰 은사를 받게 될 겁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단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요. 왜요? 안 걸릴 것 같네요. 왜냐면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을 꼭 가지시고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꼭 희망을 가지셔야 해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 울타리만 거두시면요. 사업 번창이랑 건강이랑요. 엄청나요. 이 가족은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축복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축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거는 울타리 안에 그 동그란 동처럼 막이 쳐져 있는데 그것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고요. 노란빛에 되게 하늘 빛으로 되어 있는데 비록 울타리에 갇혀 있지만 그 보호막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계세요. 온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시죠? 자녀가 또 있나요? 이연수님. 네? 자녀. 네, 집에 안 어디요? 누워있어요?
사람 어디가 아파요? 안 아파요? 게임을 많이 해요. 뭐가 보이냐면요, 아들이 누워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새우처럼. 그게 보이는데, 그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삼지창 있죠? 삼지창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찔러요. 아들한테만. 그게 보여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든 아니면 삶에서든 이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는 향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좀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딸이죠. 은사자예요. 딸은 은사자고요. 근데 아들도 지금 크게 써야 되는데 아들이 못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놓잖아요. 놓으면은 더 바닥으로 깔아앉게 돼 있는데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뭘 하든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딸. 왜냐면은 딸에게는 문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축복이 기본적으로 쏟아져 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빨리 들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분들보다 문이 열려 있으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내가 기도하면 꼭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거 생각 하나면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꼭 들어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빠예요, 동생이요? 동생 위해서 꼭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요, 동생이 풀리면 자연적으로 다 풀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발걸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는 게 보여요. 가는데 그게 그 앞에 식당한 기도가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 먼저 걸어가요. 가족보다.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왜냐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보이냐면 가족들이 보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생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요. 이 아픔이요, 신체적이 아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어디 공격당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온천치 못하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고요. 양옆에 오른쪽에는 엄마, 왼쪽에는 아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동생이 있기 때문에 맨 앞장서 하는 사람이 딸. 그래서 딸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축복 받았어요. 저는 그 모든 축복이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부러울 정도로 많아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원님, 김민수님, 김상님, 김승범님. 조금만 더 나아오더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많이 속상해요. 여기 하셨습니다. 많이 울더구나 맞았었어요. 내가 너를 이화에서 느꼈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혼내는 것처럼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그러나 봐라. 내가 그럼으로써 나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니?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더 만나는 기회가, 더 많이 열릴 기회가 생기는 것이란다.
너의 집안의 모든 육적인 기둥은 너의 남편이나 영적인 기둥은 너란다. 너일수록 내가 더 낮아져야 많은 너의 가족들이 다 일어나는 거란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높아지게 하지 말며 남을 높이거나 내 가족을 높이거나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가장 크게 높게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대로 하고 또 노력은 하되 나의 것을 구하지 말며 육적인 것 내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내가 완전 바닥에 낮아 엎드렸을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요거를 구해라. 내가 가장 필요한 거란다. 내가 완전히 납작하게 된다면 내가 번치 않을 때에 내가 너를 강대상 앞에 많은 자들 앞에 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랑 계획이 다르네요. 그때 봤던 거랑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의 생각 그 직분은 아니고요. 환영도 하고 있고 간증도 하고요. 간증을 한다는 얘기는 간증 그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아요. 그렇게 나가시고요. 딸아 네가 회복되면 내 아들, 내 남편 모두 더 많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혼낼 수밖에 없었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딸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왼쪽 볼에 뽀뽀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괜찮아요. 그리고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도영 선생님 아까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소영 집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마다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 아파하는 만큼 나도 굉장히 많이 아프단다. 그러나 이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대대손손 그 소역가 집사님 남편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위쪽에 많은 악함이 있어요. 내려오는 거고요. 무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구해야 하지 않겠니, 구원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나를 뿌리치려 한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조금 클 때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는 내가 쓸 자만 쓸 거다라고 하셨어요. 즉 돌아오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물론 그 본인이 있겠지만 너를 뜨거운 견디라고 하세요. 손주에 대해서는 원치 마라.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온이를 잘 이끄셔야 될 것 같아요. 악함이 보입니다. 그 아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보여요. 앞으로 이끌지 잘 이렇게 엄마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나아가셔야 되고 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 3-4마리 붙으려고 해요. 붙은 건 아니고 가은이가 워낙에 빛나는 아이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 찬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는 못 들어오는데 튼튼하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가은이 너무 힘들어져요.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30분 이상. 묵상 기도를 하실 거예요.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없으시면 예언이 나오지 않고 기도만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회개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주례를 해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주세요. 주님 역사에 주시고 주님 생활을 통하고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영을 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건너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응답할 수 있으소서. 모든 면에서 갈급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맡기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사는 생애로는 너무 죄지었고 셀 수가 없으면 금방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회개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의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죄를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요 하고 제가 무언을 해서 저를 찾아주시 못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듣고 싶은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좀 올리세요. 아버지 말하기를 인자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 사랑을 누구보다 하시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누구보다 털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시니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보듬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병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영원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의 발망까지 함께 하실지어다.